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저도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께 또 인사를 또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 주일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즐겁게 음식도 나누고 68주년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푸짐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68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100년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지요. 너에게 내가 기대하는 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치에 미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합니다. 이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또 교회에 장로 투표, 또 장례 집사 투표, 권사 투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되면 나름대로 투표할 때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투표를 할 겁니다. 장로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지면 교회 잘 섬기십시오 하고 나름대로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피택되고 임직된 분들이 열심히 잘하면 보람을 느끼죠. 역시 일꾼 잘 뽑았어 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만약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참 하고 많이 속상해 하겠지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에 부족하지 않고 충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요. 기대하려고 하면 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에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활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 부활 사건과 그 다음에 교회의 존립과 그리고 내 신앙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활을 빼버리면 내 몸에서 심장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목사님 다 좋은데요. 부활 하나만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것만 빼놓고 나면 예수 믿기 정말 좋고 교회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부담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또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게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부활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도난당했다, 시체를 도난당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무덤을 잘못 확인했다, 엉뚱한 무덤에 가서 예수 없다고 부활했다고 말을 했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그런데 날씨가 선선하니까 살아서 나갔다. 뭐 그렇게 말하고 환상을 본 거다.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부활을 비껴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약 1000여 년 전, 9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때 다윗이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예언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 탄생하기도 약 10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보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못 죽였어요. 왜? 사형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냥꾼의 덫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덫을 잘 설치해 놓고 위에 풀로 싹 덮어서 안 보이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멧돼지 같은 것들이 가다가 그걸 탁 밟지요. 밟으면 그냥 털컹하고도 바로 발목이 걸리죠. 어떻게 이게 심해가지고 발목이 탁 잘리면 발 끊어버리고 도망가면 살기는 하겠지만 평생 이거 발목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죽겠지요. 이게 사냥꾼의 덫입니다. 사망이 이와 같다. 우리를 잡아서 꼼짝없이 하다가 죽인다는 거죠.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쏘는데 얼마나 아프게 쏘는지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쏘는 맛을 견딜 수가 없지요. 사망이 그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고통을 깨뜨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죄값이 가져다주는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더 이상 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이 내 앞에 계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지요. 또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석가의 무덤은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왜 없나 그러고 인터넷을 이렇게 쭉 봤더니 화장을 했어요. 다 태워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화장하고 사리가 8개가 나왔대요. 나는 사리가 냉면 먹을 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 사람 태우면 뭐게 뼈에서 뭐 같은 나오는가 봐. 사리가 8개가 나왔는데 그 8개를 8군데다 하나씩 보관을 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그거를 84,000개로 쪼갰답니다. 84,000개로 쪼개가지고 다 나눠서 보관을 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살아나서 무덤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무덤은 글쎄 이스라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대신 육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니까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부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거 항상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 주시는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구도 대적 못하는 거죠. 둘째, 공급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변호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의로운 자야 하고 바로 변호해 주신다 하는 거죠. 철저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하면요 그 변호를 이길 세력이 없어요. 넷째로 중보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변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막 기쁘죠. 예배 자체가 기뻐야 되고요,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겠죠.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내 속에 지금 부활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기쁨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행복한 할머니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 돈 많고 뭐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고 꽃 장사를 한답니다. 꽃을 파시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행복한 할머니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뭐 가진 건 별로 없고 뭐 자식들 뭐 유별나게 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할머니다 그리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별명은 붙여놨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할머니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뭐 연세도 많으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신 거 뭐가 그렇게 행복하셔요? 그때 할머니 대답하는 말이 낸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낸들 뭐 여러 가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꼭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아니 뭔 소리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왜 기뻐? 이해가 안 가죠. 왜 그게 기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뭐 어제 엊그저께 영화 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진짜 리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잔혹한지
어떤 분은 아예 보다가 못 보고 그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고개 숙이고 눈 감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딱 가리고 살짝 벌려서 보기도. 하여튼 다 보기는 일단 본 거죠. 제가 이게 봤는데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새 조각으로 살찜 뜯어내는데 막 온몸이 막 진저리 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고난이다 했는데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만 참으면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맞아요. 지금 내가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3일만 찾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자, 그게 자기가 행복을 찾아가는 비결이래.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데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사업 때문에 골치 지근지근,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뭐 지근지근,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봐도 행복한 뉴스는 뭐 옛날도 그랬지만 행복한 뉴스는 별로 없고 뭐 속상한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속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십자가고 금요일이죠. 근데 3일만 지나면 부활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안 좋아도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기쁨입니다. 최대의 슬픔이 뭐냐? 죽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최고로 많이 치렀던 게 2주간 동안에 5장례인가 치른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그런 기록은 처음이었어요. 하여튼 장례를 치르면요, 아무리 호상이라 해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상도 눈물 있습니다. 뭐 2-3살 된 아기 장례 치를 때는요, 차마 목사가 장례를 치르기가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뭐 이렇게 부모 묻으면 청산에 묻고 오고 뭐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고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이제 슬픔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인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맥 빠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부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나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1000년 전에 미리 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삼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모질게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유태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 때, 나치 때에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풀려나온 다음에 글로 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에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의 사회적 평판도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감옥에서 그렇게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부르짖고 속상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는 중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독일은 망한다. 언제 망합니까? 1945년 3월 30일에 망한다.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1945년까지는 맞았어. 근데 3월 30일은 좀 틀렸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 꿈에 계시를 받고 자, 이제 근데 이 계시 받은 게 3월 초에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만 버티면 살겠구나 해서 한 달을 버텨 나가는데 3월 29일이 됐는데 전혀 망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감옥에 있으니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바깥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3월 29일에 낙심을 했대. 야, 내일 되겠나? 오늘까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고,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보다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하는 그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니까 글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발진디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은 거야. 이 병에 걸리면 고통이 심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죽을 때까지 고통을 모른 거야.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에 집념하는 동안에 이 몸에 면역체가 막 나와가지고 이 병균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이 소망이 딱 끊어지니까 이 면역체가 다 사라지면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이요. 소망이 이렇게 힘이 좋아요. 우리 소망,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라고 해도 참 힘없이 맥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전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그냥 혼니부를 두르고 있는데 잡으니까 혼니부를 훅 벌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거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보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강력한 힘이 생겨나고 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사즉 필생, 생즉 필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거든. 죽으면 다시 부활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다 감당을 해.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겠죠.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이 증거입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둘째, 복음서의 기자들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분명히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됩니다. 또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분명히 부활하신 빈 자리를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어서요. 마태복음 28장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기소침하게 지낸다는 사람,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나는 불만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부활신앙을 회복하면 반드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동방의 교회에서는 만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